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4장 달려갈 길 마칠 시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지난 3장의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그 주제로 교훈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근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근위로 엄숙하게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쓸 것을 명령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 오래 참되 특히 교인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주고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것을 경책하며, 이 경책이라는 것은 증거를 대다 유죄로 판결하다 또 질책하다라는 의미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 책망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이 경계라는 것은 비난하다, 벌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하여 징계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이 의미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때가 악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때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 곧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르침을 많이 따르고, 그래서 진리를 듣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근위를 두고 엄숙히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는 8절까지 이제 자신의 떠날 시간이 가까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는 지금의 바울 사도는 재판을 통해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인 것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라고 표현한 이 의미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제물 위에 마지막 단계에서 붓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 위에 이미 포도주를 부은 상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전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두고 전하기를 7절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심정과 현실의 처한 상황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동안 순회한 그 여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처럼 대만은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의 사역자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겨울을 나기 위해 그 동역자들과 함께 부르게 되는데, 그 동역자가 아볼로와 세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함께 불렀는데, 아마 이때에 일루리곤의 달마디아를 답사한 후에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에 그곳으로 사역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었노라. 현재 바울 사도의 측근은 누가만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 바나바 사도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골로새에서 데리고 함께 올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가는 바울 사도와 로마의 그 셋집에 함께 머물다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사역자로 마가를 보낼 것을 편지 내용에 적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마가를 바울 사도가 부르는 것은 남은 사역에 대한 위 문제로 인하여 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두기고 편에 보내면서 그를 디모데 대신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하고 디모데를 부르게 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내용으로 볼 때 아마 바울 사도가 외투와 지필하던 중요한 필기구를 못 챙길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중에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아마 히브리스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금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형제들에게 이 쓰는 편지 중에서도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편지의 착신지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 일루리곤,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는 디모데가 없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정 때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교회에 2년간 머무르면서 그 외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기에 그는 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아보았는데 많은 자들이 배교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로아의 가본네의 집에 머물 때 디모데가 감옥에서 막 출소한 것을 알고 그때 히브리스를 전부 다 기록한 후에 이제 바로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부로 히브리서 13장 23절의 디모데가 놓인 것에서 노인의 헬라어 원어는 흔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동향은 누구보다도 동력자이면서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더 잘 알고 더 궁금해했기에 그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소식을 접하고 히브리스를 이렇게 다 기록한 후에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주문한 것을 볼 때 편지의 내용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책이라는 것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되기에 그러한 것이고 또 그 당시 일반적으로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하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은 특별한 것이기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배들이자 사도들이 있는 곳이기에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내용을 정중하게 하고 또 편지를 파피루스 종이에 쓰지 않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쓴 편지라고 거의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겨울 전에 어서오라 한 것으로 보아 때는 66년 가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겨울을 나기 위해 겉옷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바울 사도는 67년 초에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순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구메네오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그 미혹으로 많은 자들이 배신을 했고 또 그 당시 디모데는 감옥에 가고 없었으므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와 일행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를 로마 제국에 고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고소인으로 알렉산더가 참석함으로 인해 그가 두려워 교인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첫 재판의 변론 상황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기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바울 사도는 이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체 결론을 보면 17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살아왔던 전체 삶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바울 사도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방 사도로 세우셨고 또 선포자로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 사도 자신을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으면 바로
모든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것이며 또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이를 통해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분의 가정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정 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온 후부터 그곳에서 계속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체포되었을 때 오직 그를 위해 위로하고 로마까지 면회 온 오네시보로의 가정에도 안부를 전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리고 동역자들의 근황을 이렇게 전하는데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함께 3차 선교 여정 때 에베소에서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모은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까지 운반한 동역자입니다. 그는 밀레도에 머물게 되는데 그의 고향인 에베소의 외항으로부터 45km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에베소보다 조용한 도시이기에 그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그곳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클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빨리 로마로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장에서 표현처럼 보고 싶기도 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수기도 해야 하기에 또 전해야 할 것들이 많고 또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가 요한과 함께 와야 바울 사도가 인수인계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날 쯤 되면은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 빨리 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주께서 내 신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로 디모데 후서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